2021년도 6월 마지막 주,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네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열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이 찬양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힘들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충만한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습관대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게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나의 노래 되십니다. 내가 이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나의 모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나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위로로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앞서 일하는 많은 이들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장 힘든 때,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우울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소년처럼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어 행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는 연말이 되면 꼭 틀어주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명절과 연말이 되면 외국 영화로는 홈 언론, 나홀로 집에,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는 투캅스라는 영화를 틀어주었죠. 조금 더 어린 때의 기억을 돌아보니까요, 벤허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영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화는 바로 10개라는 영화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명절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 10개. 이 10개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이 영화는 1956년에 영화화된 제작된 영화로서 율 브리너가 바로 파라오로 나오고요. 그리고 찰스 해밀턴이 모세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지금 보면은 CG도 엉망이고 참 그렇지만 당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는데요. 잠깐 그 영화 보고 갈까요?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Lead them through the midst of the waters. His will be done.
chariot! Ah! Run! Run! Run for your life! 여러분들이 방금 보았던 이 영화 10개는 성경 출애굽기를 기본으로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그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들은 살 수 없어서 70명이 애굽 이집트로 이사하게 되지요. 그곳에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왔지만 요셉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어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서 또 요셉의 공로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잘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을 때 바로 이 출애굽의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신분, 바로 유대 백성들의 신분은 많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고려, 조선 이렇게 왕조가 변화될 때, 왕이 변화될 때마다 나라 이름이 변화됐는데요. 이집트는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1대 왕조, 2대 왕조 이렇게 흘러서 20대 왕조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14대 왕조, 16대 왕조였던 요셉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대해주었지만 18번째 왕조가 되자 너무도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남자만 60만 명, 온 가족들을 헤아리면 230만 명이나 된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정책으로 유대 민족을 억압하고 박해하여 신전과 피라미드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만드는 일에 동원하게 됩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게 되었고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이제 약속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땅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찬송받기 위하여 구원받은, 찬송받기 위하여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킴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게 여러분 출애굽의 이유라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물론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보내줬겠습니까? 당시에 건축업과 목축업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으면 그들의 경제가 무너지기에 바로 왕은 여러 가지 핑계로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번영과 번성에 관련된 것으로 태양과 같이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가장 큰 우상으로 섬김받던 존재입니다. 그 우상의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고 있을 때 바로가 다시 아무리 따져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그들이 번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230만 명이 걸어가야 되니 얼마나 느리게 걸어가겠습니까? 마침 그때 여러분 그들 앞에 있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홍해라는 큰 바다가 나타납니다. 뒤쪽에는 당시에 가장 정비였던 가장 정의의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들을 죽이고 다시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군사가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고요. 밤이 되어 온도가 떨어져 추워할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그리고 홍해라는 그 바다를 가르시며 그 길을 건너게 하실 때는 낮과 같이 건너게 하실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지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싸우는지 보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 10개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철병거들과 군사들이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저주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그 일하심의 첫 번째가 21절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바다 앞바다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큰 동풍이 불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길이 말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땅을 걷는 것 같이 낫을 걷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쫓아오던 이집트의 병거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가까운 거리였지만 훨씬 더 빠른 병거를 타고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널 때 물이 벽이 되어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걸어갔던,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공격들은 멈추어지고 더 안전했던 것들을 봅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되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며 뒤로는 그들을 쫓아오는 적군들을 막으시고 앞으로는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말 무서운 그 공격들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불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뒤로부터 오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앞에 있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시대적인 홍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가 보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가지고 세상과 나를 구분하며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나의 한계들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인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요즘 살기 너무 힘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지도 어린데.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같이, 또 내 앞에는 현실적으로 넘을 수 없는 너무도 많은 것들, 너무도 많은 정말 능력의 한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와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인데요. 구름기둥처럼 그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불기둥처럼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신발에,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채워가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어떤 때는 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들에 대하여 용서하며 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 건널 수 없는 큰 바다를 건너는 용기가 되기도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여러분들이 바쁘고 분주하시잖아요. 생각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과 그 과제들 속에서 말씀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가져오는 것으로, 예배 드릴 때 몇 구절 읽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에게, 또 앞에 있는 홍해들을 넘어서는 그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서 내 뜻과 내 편안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는 게 편하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는 게 편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쫓아오는 적들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말씀, 투구가 되기도 하고 정말 방패가 되기도 하고 갑옷이 되기도 하는 그 말씀, 또 때로는 이 말씀의 검으로 그 악한 사단의 괴계를 쫓으며 물리치며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 때만 듣고 있는, 너무도 멀리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없이, 말씀과 상관없는 전진은 만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장씩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어요. 일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겠다는 내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읽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면 머리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암송된 말씀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수 있는, 어두운 흑암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밝게, 낮과 같이 밝게 해주는 불기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계획할 때, 진로를 설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참된 백성의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이 기준되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도태되거나 썩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사라지고 강한 것도 약해지고 썩어지지만 말씀만이 영원하기에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가라고 말씀합니다. 힘드신 어려우신 이 상황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님이 주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것들을 기억하여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보냅니다. 그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최신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 강한 무기들이 오히려 약하게 되고 그 약함을 강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우리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가 옆으로 좀 뉘어져 있긴 해요. 동쪽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머리 위, 저 위쪽입니다. 그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지금 어디서 불어오냐면 시내 광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걸 더 넘어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바람이었습니다. 고온이었고요, 그리고 건조했기 때문에 곡식들을 죽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곡식은 죽었고요, 사람들은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바람들 중에 어떤 바람을 이용하셨냐면 그 바람, 쓰일 필요가 없었던, 쓰이지 않았던 그 나쁜 바람들, 모래가 섞여 있어서 곡식의 성장을 망치고 샘을 막아버리는 그 동풍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지만 그 동풍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동풍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약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시편 48편 7절에도 동풍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풍을 들어 다시스의 배를 무너뜨리시겠다, 침몰시키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당시에 가장 조선업이 발달하였고 그 발달된 조선업을 가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해적질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침몰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동풍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그 바다를 갈리셨을까요? 순풍이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좋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아니라 왜 그 고온에 건조한 바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많은 것 하나 가지지 못했습니다.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던 약한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실 때, 동풍을 들어 바다를 가르는 것처럼 약한 그들, 연약한 그들, 부족한 그들을 붙잡아 주셨을 때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주시겠다. 지금은 애굽의 군사를 이길 수도 없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 아모스 족속, 암몬 족속들에 의하여, 블레셋에 의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약하고 모자란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들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동쪽 바람으로 그 바다를 갈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그 두려움은 정말 바른 두려움이었지요.
군사적인 조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약점만 가득했던 그들에게 그 두려움은 분명한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 약점 속에서 약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쭉 읽어보시면 이후에 여러분 사사기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주도가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집트와 바벨론과 저 그리스와 로마와 수많은 나라들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그 나라조차 유지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항상 언더독으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이 동풍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는 약점이 많지만 이 약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기적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교만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만 의지하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면 승리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동풍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닐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넓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병기, 철병기였던 전차가 있었고요. 그들 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흙밭에 빠져서 바퀴가 굴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무기는 그들을 더 깊은 물에 잠기게 하는, 그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철저하게 문제가 되어 약점이 되어 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교만하였던 이집트 군사들은, 교만하였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약하여, 내가 부족하여, 내 처절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 약함은 강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형통함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약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가장된 교만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약자인 것은 어쩌면 세상 가운데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자됨을 한숨 쉬며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십시오.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더라도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이 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과 한숨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 지난주에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정말 여러분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공부하는 이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근데 여러분 이 상황들, 이 약함들, 이 모자람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동풍과 같이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가장 강했던 교만한
이집트의 군사들을 죽이는 일들,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 능력에 손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음을, 이 땅이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 원한다는 소원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도 드릴 때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역풍이 불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저주로 끝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인생의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그 역풍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이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확신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구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약점이,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함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 기적의 이유, 세상을 뒤집을 이유가 됨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십시오. 낭망하고 정말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일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인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우리 앞에도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또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는 이집트의 군사와 같은 원수들이 있음을 봅니다. 앞과 뒤가 다 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우리를 마침내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주심을 믿으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저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책임지시는 그 인생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약함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되게 하셔서 약함이 강함 되게 하시고 약할 때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그 질병들 치료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곡간을 여사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넘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비전 때문에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싱가포르가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수의 사람의 모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아버지, 정말 그들의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남북이, 동서가, 세대가, 빈부가 나뉘어져 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리스도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약함이 강함이 되고 모자람이 충만함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우리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좀 그 어성경 신약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반도 잘 마쳤고요. 또 교재를 좀 사야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딱 얘기해 주셔야만 저 교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당 빌리는 곳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쪽도 확답을 못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뵙고 싶은데 정말 더 기쁜 마음으로 뵐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말씀대로 약점이 강점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